1권에 다윗의 시가 많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권에 좀 들어가 있고, 중간에 이렇게 이제 많지 않은데요. 1권, 2권, 이제 5권에 들어있는데, 그 중에 대부분이 이제 1권의 대부분은 다윗의 시다라고 이렇게 보면은 되겠고요. 그 다윗의 시를 1권에 주로 들어있는데, 근데 장르별로 이제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다윗의 시 가운데 뭐가 많이 들어와 있는가 하게 되면 그 저주라는 그런 표현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기 이제 그 정적에 해당되어지는, 주로 정적에 해당되어지는 그런 사람들에 이제 저주라는 어떤 그런 표현을 써서 얘기하는 그런 구절들이 좀 많이 들어와 있는 어떤 이런 거를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다윗의 시가 73편이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기는 하지만 73편 다 썼을지에 대해서 또 의미를 표시하는 그런 학자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다윗 방식으로 쓴 시들이 다 포함되어 있을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되어져서 어떤 것들은 좀 성격이 좀 다윗의 시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기는 한데 내용이나 이런 것들 좀 많이 또 다른 그런 것들도 좀 보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4장도 여기 보게 되면은 다윗의 노래 현악기에 맞춰 지휘자의 지휘에 따라 부를 때 지휘에 따라 부르는 그와 같은 노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래와 찬양은 앞에서 얘기한 대로 노래는 그냥 성악에 해당되어지는 걸 얘기를 하는 거, 찬양은 악기에 맞춰서 부르는 노래가 되겠고요. 자, 그러면은 4편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부르짖을 때 대답하소서. 이 몸이 바르다 하시는 하나님, 어려움 속에 빠진 이 몸 자유케 하시는 것 기억하고 있사오니 안 됐다 여기시고 들어주소서. 권력자가 함께 언제까지 내가 받드는 그분을 우습게 여기려느냐? 언제까지 헛된 것만 좋아하려느냐? 언제까지 거짓말을 따라가려느냐? 이것만은 알아라. 여호와께서는 당신의 진실한 이들을 위해 놀라운 일 베푸신다는 것을, 그분께 이 몸이 부르짖을 때 여호와께서 들어주시리라는 사실을, 그분 앞에서 무서워 떨어라. 가리지 못한 길로 가지 말아라. 밤에 홀로 있을 때, 잠자리에 누워 있을 때 이 사실을 깊이 생각해 보아라. 그리고 침묵하여라. 여호와께 제물을 바쳐라. 정의를 제물로 바쳐라. 믿음을 제물로 갖다 바쳐라. 그 누가 우리에게 좋은 일 보여주라. 사람마다 탄식하오니 여호와여 주님의 화는 얼굴 우리 위에 비추소서. 많은 곡식 거뒀다고 수많은 포도송이 따드렸다고 즐거워하는 이들보다 이 마음 더욱더 흐뭇하게 하시니 주께서 이 몸을 안전하게 지켜 나 평화로이 자리에 눕고 잠들게 하시니 오직 여호와만이 홀로 곁에 계시니라. 네, 다윗의 시라고 분류되어진 같은 시 중에 하나가 이제 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여기 다윗의 시편에도 이렇게 보게 되면은 다 어떻게 되어져 있는가 하게 되면은 다 뭐가 중심이 되는 거죠? 나라고 하는 어떤 그런 중심으로다가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선진리에서 운영하는 그 방송 채널이 하나 있더라고요. 대선진리에서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이 거기 그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 이렇게 보니까는 뭐 동양 철학 강의던가 제목이 그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걸 한번 이렇게 좀 그래도 뭐 동양 철학 자체에도 좀 관심이 있고 또 대성진주에는 구체적으로다가 무엇을 얘기하나 이래가지고 한번 그거 이렇게 쭉 이렇게 본 적이 있었어요. 그 경희대 출신 한의사가 나와서 이제 이렇게 쭉 그 동양 철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다가 이제 이렇게 강의를 하는데 그분 강의를 듣다가 보니까 우리 한방 치료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 의학적인 접근이 아니라 철학적인 접근이더라고요. 그 사상 체질이라든지 뭐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우주의 원리,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우주의 원리와 인체의 원리를 이제 이렇게 쭉 철학적으로 설명해 들어가면서 이제 접근에 들어가는 어떤 이런 것에 이제 한방을 치료를 하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동양 철학과
지금 밀접한 관련이 있구나라고 한 걸 거기서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그 많이 쓰는 단어가 아주 계속 반복해서 쓰면서 중요하게 쓰고 있는 거가 뭔가 하면 상생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같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거를 가지고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하던데요. 지금 저희가 그 대학원에도 비교 종교학 하느라고 이제 다른 종교들도 이렇게 좀 많이 이제 다뤄보는데 이제 두 가지로 접근해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근본을 묻는데, 근본을 묻는 거가 이제 똑같이 근본을 이제 물어요. 묻고 들어가는데, 근본을 찾는 대상을 하나는 이제 자연에서 찾는 거고, 이제 자연 철학자도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 하나는 이제 인간에게서 이렇게 찾습니다. 이제 자연에서 찾고 들어가는 거가 이제 힌두교, 불교, 또 이제 도교, 이제 그리고 이제 그리스의 그 자연 철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되겠고, 인간에게도 찾아 들어가는 거는 이제 이 대표적인 게 지금 그 공자가 이렇게 되겠는데요. 이제 서양에서는 인문 철학자의 아버지를 좀 소크라테스가 되겠습니다. 근데 둘 다 과연 그런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자연 속에 드는 근본 원리에 따라서 살아야 된다. 또 인간 속에 들어있는 어떤 본성에 따라서 살아야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는데 둘 다 이제 실천 부분에 가가지고서는 똑같이 도달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뭔가 하게 되면은 나라고 하는 존재와 너라고 하는 존재를 이렇게 보면서요. 실천에 들어가서는 나라고 하는 존재가 너라고 하는 존재의 관계가 어떤 존재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내가 무엇을 위한 존재여야 된다는 거예요? 너를 위한 존재여야 된다고 이렇게 다 결론들을 냅니다. 그러니까 나의 존재 이유가 뭐라는 얘기예요? 똑같이 여기에 도달하는 거예요. 똑같이. 요즘 제가 지난 며칠 동안은 추석 동안에 뭘 읽었나 논어를 좀 읽었어요. 물론 뭐 좀 관심 있으니까 그동안에 좀 반찬들을 좀 보고, 그리고 이제 공자로 나온 거 드라마 몇십 분짜리 그것도 뭐 이렇게 보고 뭐 그런데 실제로 이제 또 논어를 갖다가 이제 한번 쭉 대충 이렇게 훑어보는데, 제가 그걸 읽어 내려가면서 뭘 느끼는가 하게 되면 한 목사로서 그 논어를 읽어 내려가면서 제가 느끼는 거는 뭔가 하면 뭐였을 것 같아요? 부끄러움입니다. 부끄러움이에요. 제자가 공자한테 물어요. 사람이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야, 내가 지금 산 사람 문제도 잘 모르는데 내가 죽은 다음에 죽은 사람 문제를 내가 뭘 알겠냐? 난 그런 거 전혀 모른다. 이렇게 나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자기 스스로를 얘기하는데 나는 뭘 하면 적절할 사람인가? 뭐 활을 쏠까? 뭐 그러다가 마차나 모는 게 나한테 적절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구절이 있다. 마차를 mon다라고 하는 거가 당시 그 중국 사회에서 제일 비천한 사람이 하는 게 뭔가 하면 마차몰이라는 거예요. 나한테 적절한 건 내가 하기에 적절하면 마차몰이뿐이 나한테 만하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실천 부분으로 들어가가지고도 얘기하는 어떤 이런 거 가지고, 오늘 우리가 뭐 이제 교회에서 성경을 가지고 뭐 네 이웃을 뭐 어떻게 뭐 사랑 원수를 뭐 얘기하고 그러는데, 야, 이 사람들 하나님 없어요. 내설이 뭐 천국 가기 위해서 그러는 것도 없고, 그냥 인간이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냐라는 근본을 물어가면서 그 이제 효에도 찾아가지고 효와 인을 가지고 주로 이제 얘기를 나오고 그러면서 실천 부분을 얘기를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요. 자, 제가 그걸 읽어 내려가면서 부끄러움을 느낄 정도인 거예요. 야, 이 사람들 하나님도 없고 천국 가자 그러는 것도 아니고 그냥 사람이 그냥 여기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걸 가지고 얘기를 하면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실천 부분에서요. 놀라운 거. 그리고 주변에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모여와 있는 이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이더라고요. 그 시대 중국에서 제일 뛰어난 인재들이 공자 주변에 모여오더라고요.
여러 가지 분야에서요. 그 뭐 장사 뭐 이런 거에서도 그렇고 그 아주 귀재라고 천재라고 얘기할 수 있는 수준의 사람들이 다 이렇게 이제 모여오고 뭐 이제 그러는데 자, 그 사람들 데리고 하는 얘기 실천 강령 이런 거 얘기한 거 제가 오전에도 얘기한 대로 절대로 뭘 쓰지 말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술수, 병법 그건 아예 그냥 병법 이런 것들은 그건 무슨 가치 있는 어떤 거라고 아예 얘기조차도 안 할 정도로다가 이렇게 그냥 정도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야. 술수 쓰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얘기 같은 것들도 그렇고요. 자, 되게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야, 하나님 없는 사람들도 그냥 윤리 도덕을 강조하는 사람들도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리고 이런 걸 진짜 실천하는 사람들을 사느라고들 그러고 있는데 그 시대에 정말 어디 가든지 다 재상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거 다 포기하고 그냥 진짜 다 포기하고 우리 뭐 낮아진 버린 뭐 포기 이런 얘기하고 그러는데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을 가지고 연구를 하든지 간에 또는 사람을 대상으로 연구를 하든지 간에 뭐에 도달하는가 하게 되면 뭐에 도달한다고요? 너와 나의 관계에서 어떻다고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뭐를 위한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를 위한 존재해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자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요. 자연의 원리 가운데에서 상생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땅에 한 가지만 잘하면은 안 됩니다. 어제도 어디 신방 갔더니 저 화분 놓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여기 뭘 사다가 키웠는데 이제 이게 오래니까 다 병들이 이렇게 죽는데 화분에다가 뭐 꽃을 하나 심으면은 그게 계속 키우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죠? 그거 정기적으로다가 1년에 한두 번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흙을 완전히 바꿔줘야 됩니다. 흙을 왜 바꿔줘야 되나? 영양가가 없으니까. 그럼 저 산에 사는 저런 것들을 누가 흙 깔아주나, 저거는. 저걸 어떻게 해야 되나. 자, 그 어느 한 흙에 혼자만 크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어요. 그런가 하면 식물이 이제 뿌리에서 양분과 물을 다 흡수해서 이제 빨아 올립니다. 빨아 올리는데요. 빨아 올린 만큼 뭘 하게 되어져 있는가, 뭘 하게 되어져 있는 거죠? 사람하고 똑같아요. 사람 먹은 만큼 뭘 하게 되어져 있나요? 배설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먹은 만큼 배설을 하는 게 물론 이제 땀으로도 나가고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다 이제 날아가겠지만 주로 이제 배설을 통해서 배설을. 식물도 마찬가지예요. 뿌리로 빨아 올려가는 것만큼 뭘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배설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배설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뿌리로 빨아 올리는 것 속에서 이제 필요한 양분을 다 빨아들였고 그 필요한 양분이 없어서만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배설해 놓은 거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가 전에 애들 때 누가 농담 삼아 하는 거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러면 뭘 어떻게 하면은 개까지 키울 수 있다던가 개는 뭐 먹으면 큰다 뭐 먹으면 큰다고요? 똥 먹으면 된대. 그래서 개는 저절로 키울 수 있다. 사람은 똥만 먹이면 되니까 이게 이렇게 이제 애들 때 얘기를 하죠. 사실 우리 어릴 때 개들이 먹을 게 똥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똥개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그랬는데 똥개가 똥을 좋아서 먹은 게 아니라 먹을 게 똥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사람이 만약에 똥 먹고 산다면 가능할까요? 제 똥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똑같은 이치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만들어 놓으셨는가 하게 되면은 어떻게 만들어 놓으셨냐 아주 기가 막힌 방식으로 다 이걸 만들어 놓으셨는데 어느 한 식물이 배설해 놓은 거가 다른 식물에게는 뭐가 되게끔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먹이가 되게끔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아주 기가 막힌 방식. 그러니까 서로 섞여가지고 있게 되면은 문제가 없는 거예요. 서로 뭐가 되니까는요, 서로 돕기 때문에, 서로 양분만 뺏어가기 때문에 경쟁만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다시 신문지를 사는 걸 보게 되면, 물론 이제 서로 또 그냥 압도하려고 그러는 부분들도 있기도 하지만은요, 어떻게 되어져 있는가 하게 되면 서로 뿌리를 내리고 같이 서로 도우면서
살게끔 되어져 있다라는 걸, 그러니까 혼자는 못 살게 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강한 식물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식물들은 다 죽여버리고 그것만 갖다가 키우게 되면 틀림없이 병들 수밖에 없어요. 요즘 뭐 민들레 무슨 저 질경이 뭐 이런 거 우리가 그 재배하잖아요. 돌나물은 그건 뭐 엄청 강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갖다 재배로 들어가게 되면 틀림없이 병이 생기고 또 뭘 줘야 되냐면 약을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런 거지? 한 가지만 키우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한 가지만 키우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뭔가 하게 되면 상생. 같이 살게끔 되어져 있는 거지 혼자서는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게 되면 자연에서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 있는 농사에서 발견할 수 있는 어떤 이런 거고 농사뿐만 아니라 자연의 모든 원리와 이치가 다 그렇다는 거고 또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 인간을 대상으로 해가지고도 또 이제 연구를 하는 사람들도 다 똑같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누군가가 나를 힘들게 하고 있는 사람이 힘들게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사실 또 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는 전혀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뭘 하고 있는 거죠? 나를 살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 뭐, 물고기, 화로 이송할 때 공기 넣어주잖아요. 옛날에 공기 없을 때는 뭐 가지고 그거를, 물고기 살게 했다고요? 거기다 뭘 집어넣어가지고요? 천적을 집어넣어서 잡아먹으려고 그러니까 어떡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죽을 시간이 없어. 잡아먹는 놈이 덤비니까 뭐 죽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하고 난 뉴질랜드라는 나라 가보니까는 얼마나 이 사람들은 자연적으로 사는지요. 이야, 정말 놀라울 정도로다가요. 놀라울 정도로.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 자연 치료 이런 것들이 엄청 발달했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는 어떤 건강식품 이런 것들은 좀 믿을만 할 것 같아. 사실 우리가 지금 나오는 것들은 다 장사 속으로 만들어 놓는데요. 이 사람들은 진짜 안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가보니까 진짜 그래요. 진짜 거기는 뭐가 없나면 아무리 돌아다녀도 뱀이 없대. 모기가 없고. 근데 모기가 원래 없었는데 뭐 어디서 뭐 여행 갈 때 묻어왔대나 뭐 그래가지고 모기가 들어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을 해롭게 하는 건 무슨 모기가 아니라 거미가 들어왔다고 그러더라고. 무슨 아무리 불밭에 돌아다녀도 사람을 해롭게 하는 건 아무것도 없다 말이야. 뱀도 없고 뭐도 없고 모기도 없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거기 이렇게 가보니까 이제 그 짐승들을 키우는데 어떻게 하는가 칸칸이 막아놓고서 이제 거기 또 이렇게 기후가 좀 특이해가지고 풀이 여름엔 너무 뜨거워가지고 일단 말라 죽더라고요. 그러니까 물을 주지 않으면 그게 못 커요. 그러다 보니까 양을 키우는데 어떻게 키우는가 하게 되면 바둑판 모양으로 쪼개가지고서 이제 요거 한 칸에 있다가 다음 칸으로 옮기고 다음 칸으로 옮기고 오르고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이야 참 저렇게 가지고 크는구나 뭐 이러고 했는데 이제 그 밑을 다니면서 보니까는 하나의 그 쭉 양과 수가 크는 걸 보니까 공통점이 있는데 뭔가 하게 되면은 소나 양 가운데에서 움직이는 놈이 하나도 없어요. 아주 너무나 그냥 방목이 아닌 거예요. 이렇게 딱 그냥 막아놓고도 울타리다 이렇게 옮기고 하다 보니까 되게 좀 자꾸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도 저거 왜 저렇게 움직이라는 거 가만히 있을까 보니까 그것도 보니까 자기 영역이 있더라고요. 자기 영역이 있어가지고 고기도 이렇게 딱 있는데 고기도 그러니까 먹을 거 먹고 그냥 그래서 고기다 폴대도 먹고 그냥 가만히 누워가지고서 그냥 고개를 이루고 있는 놈도 없어. 그냥 딱 그러고 있는 거 이렇게 보이는데 제가 그걸 며칠 쳐다보고 다니다 보니까 그 양들이 다 뭘로 보이는가 하게 되면은 정신질환에 걸린 것 같아. 이게 도대체 신경 쓸 일이 없는 거야. 거기서 먹을 게 있으니까 그냥 먹고 싶으면 그냥 거기서 뜯어 먹어보면 되지. 저쪽에 남의 영역이 있고, 거기 갈 일도 없지. 그냥 움직일 일이 없는 거야. 가만히 서 있거나 앉아 있거나, 그리고 그냥 거기서 먹고, 거기서 누워서. 아니, 고개를 움직이는 놈도 없어요. 그래서, 저것도 사먹을 게 아니다. 사먹을 걸 어떤 걸 사먹어야 될까? 그러고 있던 고기, 청정할지 모르지만, 좀 어때야 될 것 같아. 자연적에서 좀 뛰어다니기도 하고 좀 이래야지. 이건 도대체가 하나님께서 만들어놓은 원리는
먹이 사슬의 원리라고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이 참 기가 막힌 원리예요. 그리고 이게 욥기에서 봤잖아요. 네가 우는 사자에게 먹이를 준 적이 있느냐? 우는 사자에게, 타자에게 먹이를 주는 게 누구라는 거예요? 내가 주지. 자, 이런 게 자연의 원리인데 이것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대답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한번 이렇게 봤는데요. 자, 그러니까 여기 지금 우리가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서 우리가 이거 읽어 내려갈 때 특히 다윗의 시편을 유대인식으로 읽어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식으로 읽어 내려갈 수가 있고 이제 또 그래서 우리 유대인식으로 보지 말고 또 무슨 식으로 봐야 된다고요? 기독교의 방식으로 우리 기독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봐야 되는가 하게 되면은 다윗의 몇 번째 아들이요? 8번째 아들과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7번째라고 하는 이 양면성을 가지고 우리가 좀 들여다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양면성을 가지고 보면서 다윗의 시편에서는 특별히 이렇게 접근에 들어가야 될 게 먼저 뭐로 접근에 들어가야 된다고요? 철저하게 뭐예요? 회개로 접근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회개로 접근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서 그 다음 얘기하는 거라고 하는 거는 뭘로다가요? 회개하고 난 다음에 이야기를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 부분에 우리가 지금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전부 이렇게 보게 되면 나 중심으로다가 지금 그렇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만을 알아라 여호와께서 당신께 진실한 이들에게 놀라움을 베푼다는 것을. 또 그리고 그분께 이 몸이 뭐 할 때 부르질 때 여호와께서 어떻게 해주신다는 것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둘로 나눠놓고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 들어주시면 너는 어떻다는 거예요? 너는 어떻다는 거예요? 아니라고 이렇게 접근에 들어가는 게 기본적인 도식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좀 가져가면서 읽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제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접근에 들어가는 것은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가 하는 거예요. 제가 하는 거니까 하나의 예로만 보세요.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가 아니라 제가 이런 표현을 안 쓰더라도 가만히 놓고 들으세요. 어떻게 제가 얘기를 하는 거를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또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러니까 뭔가 하게 되면은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만들어내는 그런 도스나 윈도우를 만들자는 게 아니고 윈도우나 도스는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독자적으로 만들어가지고 보급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너 이거 써. 이렇게 하는 방식이 있고 또 하나 이제 컴퓨터를 구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 가운데 뭐가 있는가 하면 리눅스라는 게 있습니다. 리눅스라고 하는 것은 뭘 하는 건가 하면은 기본 프레임만 만들어 놓고 나머지는 어떻게 하는 게 쓰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게 거기다가 같이 참여해가지고 완성도를 높여가는 게 일방적으로 만들어 놓는 게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만들어 놓고 이걸 갖다 써는 지금 우리가 윈도우 이거가 지금 뭐 윈도우 지금 7.0 주로 많이 쓰고 뭐 그러고 있는데 전에 도스 쓰다가 그러는 거는 그거는 일방적으로 만들어 놓고 갖다 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리눅스는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파는 것도 아니에요. 파는 것도 아니고 그냥 누가 하나 소스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컴퓨터에 좀 아는 사람들 어떻게 하다가 서로 이걸 참여해가지고 완성도 높여서 만들어 놓는 거예요. 누가 그냥 갖다 아무나 그냥 무료로 갖다 쓸 수 있게끔 만들어 놓는 어떤 이런 건데, 그러니까 저는 마이크로소프트사 그 사람 세계 최고의 부자가 돼서 지금 뭐 어쩌고 저쩌고 그걸 내가 운영을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라 컴퓨터에 예를 들자면 뭐하고 똑같은 거라고요? 리눅스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다가 아니라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거다가 아니라 제가 얘기하는 부분 여기서 많은 부분은 신학을 얘기한 것들을 갖다 이렇게 이제 활용하는 부분이 있는 거고, 그건 뭐 제가 한 게 아니니까 제가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이런 것들 갖다 내가 이렇게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걸 얘기할 뿐이고, 나머지 제가 접근에 들어가는 부분에서는 이게 아닐까라고 제가 이렇게 콤마로 들어가는 겁니다. 절대 제가 마침표 찍어 놓은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건데, 근데 불교 경전에서도 그렇고 도교나 이런 데서도 그렇고 그 사람들은요 다 비슷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그냥 하나의 그냥
예를 말할 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내가 말한 대로 꼭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그런 것도 참아나도 되시기 바랍니다. 요게 지금 제가 다윗의 시편을 이중성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봤을 때 비로소 우리가 이제 여기서 그 모순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지금 이렇게 지금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5장을 또 한번 이렇게 5편이죠. 장가편이 계속 헷갈리는데. 자, 5편을 또 한번 같이 이렇게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걸 염두에 두면서 한번 우리가 쭉 읽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속도를 좀 빨리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말에 귀 기울여 주소서. 애타는 이 심정을 살려주소서. 살려달라 부르짖는 이 소리를 굽어 살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이렇게 주께 두 손 모읍니다. 여호와께서는 아침에 내 음성을 들으시오니 아침에 내 답답한 심정을 다 말씀드리고 주께서 대답해 주시기를 기다리겠습니다. 그렇지요. 주님은 못된 짓 결코 기뻐하시지 않는 하나님이시지요. 나쁜 일 일삼는 것들을 반겨 맞으시는 분이 아니시지요. 주께서 두 눈 뜨고 쳐다보시는데 나무 숲이 어디고 제 잘난 척나 하는 것들 몸둘 곳이나 있을까요? 하는 짓이라고는 사람들 서로 다투게나 하는 것들을 주께서는 증오하시지요. 하는 말이라고는 다 거짓이요. 사람 피 흘리는 일밖에 모르고 등쳐오는 일밖에 할 줄 모르는 것들을 주께서 그냥 주실 리 없으시지요. 정말 지긋하게 하시지요. 주님의 사랑 한없으신 줄 아는 이 몸 이렇듯 주님 집에 찾아와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 거룩한 성전에 꿇어 엎드립니다. 여호와여 틈만 보이면 나를 덮치려는 것들을 보소서. 주께서 다른 분인 줄 내가 잘 아오니 주께서 나를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저들도 알게 하소서. 내가 갈 수 있도록 주님의 길 닦아주소서. 저것들이 느껴지는 말 한마디인들 어찌 믿을 수 있나요? 생각하는 것마다 못된 덕분이고 목구멍은 열려있는 무덤이라 혀에 달린 말밖에 할 줄 모릅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그냥 두지 마소서. 제 배에 넘어지게 하소서. 저처럼 엄청나게 절지어지는 죄를 보시고 저들을 몰아내소서. 무서운 줄도 모르고 주께 대드는 것들 아니옵니까? 주께 몸 피하는 이마다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노래소리 항상 끊이지 않게 하소서. 주님 받들어 섬기느니 주님만 생각해도 가슴 벅차게 하소서. 여호와여 바르게 사는 이에게 복을 내주소서. 주님 드넓은 사랑으로 감싸주소서. 방패같이 보살펴 주소서. 아멘. 자, 이거는 구분을 한다면 무슨 시에 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그것도 장르 구분을 한다면 감사, 찬양, 저주, 신뢰 주로 이렇게 분류할 때 뭐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것도요? 자유시의 시 가운데 상당 부분은 무슨 시에 들어가죠? 저주시에 들어갑니다. 저주시에 들어가서 하나님 저것들을 어떻게 하소서? 그냥 두지 마소서. 죄께 넘어지게 하소서. 저토록 엄청나게 저지르는 죄를 보시고 저들을 몰아내소서. 무서운 줄도 모르고 죽게 되는 것들 아니옵니까? 자,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가 다윗의 시 가운데에서는 상당 부분이 이런 식으로 다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거가 우리가 이제 과제가 되는데, 자, 유대인들은 어떻게 읽는다고요? 그냥 그대로 읽는 거예요. 그대로 그냥 자기들과 이방인들을 구분해 놓고, 여기 원수가 누가 원수죠? 이방인들. 그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저주를 퍼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왜?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들에 대해서 저주를 퍼보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들은 그 탈무드라는 이런 데 보면 뭐 그런 거 아주 그냥 많습니다. 널려 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와서 길을 물을 때에는 어떻게 알려주어라? 똑바로 알려주지 마. 왜? 대신대로 골탕을 먹이라는 거예요. 반대를 알려줘가지고서. 왜 그렇게 얘기를 해야 돼?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을 저버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도 저들을 버렸으니까. 근데 우리가 그들을 우리가 올바르게 대해주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가 뭔 얘기가 되는가 하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나오고 있는 거기에 제사장, 레위인, 의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강도 만나서 지금 필름을 죽어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 거예요? 지금요? 하나님께 죄를 지어가지고 징계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지금 나도 거들어주게 되면 누구의 업무를 방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업무를 방해하는 무슨 죄에 속하는 거예요? 업무 방해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그냥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예 하나님을 모르는 그 사람 입장에서 놓고 볼 때 사마리아 사람, 그러니까 맞아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강도 만났다라고 하는 것 자체 그냥 그거 하나. 지금 피 흘리면서 죽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거 자체 하나만 보니까 이 사람들 불쌍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왜 이런 일 당했느냐? 그걸 따지는 게 아닌 거예요. 지금 당장 그 사람 당면에는 그것만 보고도 지금 그냥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에 이렇게 하는 어떤 이런 것들. 자,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구겠느냐? 누구라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인이지. 그럼 너도 가서 그렇게 해라. 그게 당시 유대인들에게 하셨던 그런 이야기,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하는 거가 그냥 이런 배경 없이 우리가 읽어 내려갈 때 하고는 전혀 딴 얘기가 되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시편이라고 하는 것들은 다 하나같이 그렇게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무슨 단어가 많이 나오는가 하면 원수, 그 다음 때 무슨 단어예요? 저주, 이야기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쓰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좀 가려서 읽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냥 읽어야 되나? 그렇지 않으면 모순에 빠져요, 우리가요. 모순에 빠져요. 제가 사도신경이라는 책이 나간 다음에 몇몇 분들이 그거 가지고 이제 공부한다고, 다른 거에도 공부한다고 그래가지고 그걸 한번 이렇게 잠깐 좀 들렸어요. 들렸더니 뭐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자기는 다윗에 관한 이야기를 읽어 내려갈 때마다 항상 드는 의문이 있었대. 이게 아무리 봐도 이게 좀 뭐가 잘못된 것 같은데. 근데 교회가 보면 목사님들도 그렇고 그 다윗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없고 도대체 그냥 혼자만 그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혼자만 그러고 있다가 내가 사도신경 그 부분을 좀 얘기하다가 오늘 우리의 신앙이 유대화된 부분이 많다라고 하는 걸 제가 이제 지적을 하면서 이제 고대 다윗의 일을 좀 조금 들어 실어놨습니다. 다윗이 이러이러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했더니 그분이 이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 목사님 사도신경에서 다윗의 신앙이 잘못된 거다 이렇게 아주 그냥 거기서 명확하게 이렇게 탁 얘기를 해놔가지고 자기 뭐가 내려가는 것 같았다던가 뭐라고 그런가 그렇게 얘기를 했나? 하여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 도대체가 이게 혼자만 그냥 그러고 있었는데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진짜 그렇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자,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있는 이런 부분들, 이것들을 우리가 가려서 읽어야 되는데, 다윗이 얘기하고 있는 원수, 저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가라고 하는 거, 그리고 또, 그동안 우리가 이런 것들이 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졌는가 하면 사실 이게 누구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다윗의 신앙, 다윗의 신앙이, 그건 누구의 신앙이에요? 내 신앙이었어요. 사실 저도 기도 다니면서 제가 많이 이제 회개한 것 가운데 하나가 있었는데, 회개한 것 가운데 하나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그 볼을 좀 키웠습니다. 볼을 좀 키웠는데, 이제, 그 옆에 이제 밤나무 키우는 사람이 있었어요. 밤나무 키우는 사람이 이제 있었는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밤나무에 이제 약을 줬다고, 약을 주는 바람에 이제 밤 꽃필 때 그때 이제 딱 약을 줘. 그러니까 볼이 그냥 아주 이제 싹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하루아침에 그냥 이게 다 죽어나가요. 근데 이제 볼이 있다는 걸 다 알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뻔히 알면서 이렇게 줘놨어요. 이제 이래가지고 또 거기 이제 볼 키우는 사람이 몇 명 있었는데 소송까지 붙고 이렇게 이르고 또 그것도 어쨌든 법정까지 왔다 갔다 하고 이제 그런 적이 이제 있었는데 이게 좀 너무 좀 이제 심하게 이제 이러고 나가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이걸 뭘 어떻게 같이 붙어가지고 무역다짐을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냥 속으로만 이제 꿍꿍 알았습니다. 속으로만 꿍꿍 아는 게 뭔가 하면
그래, 하나님께서 손봐주시지. 내가 더 이상 뭐라 그러지 말자. 이제 어디다 남겼나면 어디다 남겼어요? 하나님께 나는 남겼어요, 이제. 하나님께 남기고, 그 다음에 그냥 잊으려고 그러다가 생각만 하면 아주 그냥, 엄청난 피해를 봤으니까, 이제, 그런 식이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어쩌다 이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제 얘기가 좀 들려. 그러다가 이제 어떤 얘기가 들려, 뭐가 좀, 그다음에 돼지 농장, 돼지도 키우면서 또 이제 그걸 잡아가지고서 또 그 자리에서 이렇게 이제 온 사람들한테 이렇게 이거 구워주고 팔고 이제 그랬다고 이제 무허가를 그러다가 또 고발돼가지고 잡혀갔대나 어쨌거나 이런 소리 들릴 때마다 내가 뭔 생각이 들었을까? 어떻게 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선보시는구나. 그렇게 또 이 사람 한번 또 약 주다가 농약 이렇게 밤남자게 약 주는 거 내가 한번 이렇게 가봤어요. 그래서 할 일이 아닌 게 약을 갖다가 이렇게 이 밭에다 이렇게 주는 거고 이렇게 주는 거하고는 뭐가 다를까요? 완전 샤워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요. 샤워를 해. 그래가지고 또 이제 아주 중독돼가지고 또 이제 아주 죽을 고비를 넘겼다고. 내가 그 소리를 들으면서 내가 또 나는 어떻게 느꼈을까? 내가 뭐라고 그러자도 누가 손 보시는구나? 그리고 넘어갔어요. 난 그게 그냥 내가 뭐라 그랬나? 혼자 속으로 그러는 건 그냥 그러고 넘어갔는데 여기 와가지고 내가 기도하면서 어느 날 어떻게 됐을까? 이게 딱 걸리는 거야, 이 부분에. 내가 많이 얘기했어요. 많이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이렇게 하자도 하나님께서 손봐주시지 이 생각이 이게 얼마나 이게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얘기였는지. 우리 또 비스름하게 생각하는 건 많잖아요. 하나님께서 손봐주시지 그 생각이라고 하는 거가 많이 얘기했습니다. 근데 여기 이게 시편 이렇게 내려가다 보게 되면 주로 뭔 얘기가 도배가 되어져 있을까? 이런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들 좀 손 좀 봐달래. 저 원수도. 이런 얘기들은 도배되어져 있다시피 하는 건데, 사실 이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더라도, 제절 거듭나기 전까지는 다 그냥 거기에 다 비슬목에 있는, 내가 가도 직접 하긴 뭐하고, 하나님께서 대신 손봐주시기를 기대하는 어떤 이제 그런 시기를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근데 우리가 지난 학기에 공부한 한 사람이 있었죠? 누구였죠? 욥이라는 사람은 이런 걸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어떻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욥. 참 놀라운 얘기. 29장 31장에서 얘기하는 게 뭐죠? 뭐라는 얘기예요? 내 책임이라는 거예요. 내 책임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전적으로 내가 해야 될 일이고 뭐라는 얘기예요? 나의 책임. 그래서 욥과 같은 자가 없다라는 이야기가 막 온전하고 순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하는 거가 뭔 얘기인가 하게 되면 이런 모든 것들이 누구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게 악을 행해하는 거가 이런 게 모든 게 누구의 책임이야? 내가 제대로 못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못하니까. 그럼 내가 그걸 어떻게 해봐? 내가 여기 지금 역사서라고 하는 거, 이 신명기, 그 신학자들이 그 시편 앞부분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쭉 다윗의 시편을 갖다가 이렇게 늘어놓은 이유. 근데 제가 이거 내려가면서 제가, 신명기 신학자라는 사람이 이래서 이걸 갖다 앞에다 갖다 이렇게 배열을 해놨겠다. 이래도 고라의 시라든지 어떤 이런 걸로 넘어가게 되면은요, 고라의 시쯤으로 가게 되면 다윗의 시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이게 뭔가 하면 우리나라에 있다가 외국에 나가게 되면 풍토가 다르잖아요. 벌써 창밖에 베이는 게 다른 거예요. 이게 산과 나무가 달라. 산과 나무가 다른 건 뭐냐고 다윗의 시를 읽다가 고라의 시로 넘어가게 되면은요, 이게 분위기가 이제 확 달라지는 어떤 이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는데, 근데 이 다윗의 시, 특히 저주에 해당되어지는 시들을 갖다가 주로 앞에다 배열을 해 놓은 이유는, 이건 그냥, 제가 읽어 내려가면서 이렇게 이신전심이라고 그럴까, 이렇게 느껴지는 느낌이라고 밖에는 얘기를 할 수가 없는데, 이런 이유였으리라. 라고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맨날 중심인 거예요, 그냥.
그게 원수 중심. 이런 식으로 이게 뭔가 하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존재, 우리라고 하는 거는 뭐라는 거예요? 책임의식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그 역사서로 써내려간다는 거가 그냥 내 개인의 죄로 다 끝나지 않고 우리 이스라엘이 본래 이런 사람들인데 우리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라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게, 꼭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누구의 책임으로 지어야 되는 거야? 나의 책임으로. 내가 언제 그런 거 내가 원인자였나? 우리 기독교 역사가 2000년이에요. 기독교 2000년 역사에 대해서 나도 똑같이 책임의식을 느끼고 다가가야 되지 않을까? 제가 경험한 하나님, 그리고 제가 느끼고 있는 하나님의 심정, 케노시스라고 하는 거에서는 그렇게 느껴져.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우리가 좀 이렇게 봐야지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느껴지게 되는데요. 여호와여 내 말에 귀 기울여 주소서. 애타는 이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살려달라 부르짖는 이 소리를 굽어 살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이렇게 주께 두 손 모읍니다. 물론 절박한 어떤 심정에서 하는 그런 이야기들로 들려지게 되는데, 이게 어떻게 느껴지는 거죠? 어떻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되겠어요? 이거를요. 이중성을 가지고 이게 내려간다면 어떤 거예요?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주소서. 애타는 이 심정 헤아려 주소서. 뭔 얘기예요? 이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은 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손톱 밑에 가시 든 사람은요, 뭐가 제일 힘들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아프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여기 무슨 앰프를 사다가 어떻게 설치하려고 하다가 이게 손톱을 다쳤는데요. 손톱 여기 손톱 뿌리고 엄지손가락 이렇게 탁 때리는데 이거 이제 죽어가지고 나오면서 이제 이게 빠지더라고요. 빠져서 덜렁덜렁 이제 벗겨주려고 그래가지고, 벗겨주면 당장 그래가지고 이제 할 수 없이 내가 이제 순간 접착제를 갖다가 이제 이게 붙여가지고 이런 거 떨어져서 도망가지 못하게 그냥 이렇게 붙여가지고서 이거를 제가 쓰는데, 여기 뿌리는 데서 또 이게 나와가지고 이거 잘하는데 이게 100개월 걸리더라고요. 그 1,000원짜리 본드 한 통 갖다가 내가 이거 다 썼어요. 한번 붙여놔도요. 그거 이상하면 또 떨어뜨리고, 야, 이거 살이요. 참 신기한 게, 딴 거는 죽은 거는 붙여놓으면 계속 있는데요. 살에는 손톱하고 이게 죽은 손톱을 가서 붙여놓으니까는요, 산놈이 자꾸 띄워내요, 이거를요. 그럼 며칠마다 또 붙이고 또 몇 달 걸렸습니다. 내가 이거를 몇 달 동안 이기는 걸 2, 3일간 본드를 또 붙이고, 떨어지면 또 긁어내고 또 붙이고 하면서 내가 뭘 봤냐면, 야, 이 손톱이라고 하는 거 하나가 엄청 중요한 거구나. 그러니까 이 손톱이 성능이 기가 막히게 좋은 거더라고요. 야, 이게 보통 불편한 게 아니에요. 이게 본드 치료에 뭐 하고 그냥, 이게는 뭐 아주 본드 옆에다 놓고 그냥 조금만 걸리면 떨어져 나가면 또 붙이고 이러면서 몇 달을 지나갔는데, 이게 굉장히 불편하게 느껴져요. 내 손톱 밑에 가지 든 사람은 그것만 아프게 느껴지지, 염통에 가지 든 사람 고통을 생각지 않게 되는 거예요. 내 고통이 어떻게 느껴지는 거예요? 제일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의 기도는 어떤 것이어야 될까? 어떤 것이어야 될까요? 제가 여기 와가지고 이제 기도를 40개월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처음에나도 그냥 일단 이러고 출발해가지고 결국 도달하는 건 어디로 가는 거지요? 어디로 가는 거였을까요? 나이로 출발해서 어디로 가는 걸까요? 너로 가는 거예요. 너로 가는 거에 나이도 출발을 해가지고, 제가 계속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과 일치, 하나님을 만나는 게 어디서 만나야 되더라고요? 어디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어디서 하나님을 만난다? 여기라는 겁니다. 여기가 누구라고요? 누구라는 거야? 난 여기서 하나님을 만난다고 생각지를 않았어요. 그 몇 개월 갔을 때 영성서적들 아빌라이 테레사의 영혼의 성이나 그거 읽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어디서 만나야 된다고 생각을 했나, 이렇게 가고 또 가고 몇 단계 이 아빌라이 테레사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게 되면 최민선 신부가 번역을 하는데 궁방,
그러니까 1공방, 2공방, 뭐 그래가지고 7공방 뭐 이래가지고 이제 마지막 공방에 가면 하나님을 여기 가서 이렇게 만난다고 이래놔가지고. 나도 당연히 어디 가서 하나님을 만난다고 생각을 했나면 이렇게 해가지고, 가만히 보면 그렇게 맞는 소리지. 이렇게 해가지고 만날 줄을 알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만날 줄 알았는데, 어디 가서 만나더라는 거야, 하나님을? 반대로, 여기 가서 만나게 되더라는 거야. 여기 가서, 여기 뭐예요? 그 만난 하나님 뭐예요? 어디서 만났다는 게 내가 하비루에 가서 만나게 되는 거야. 하비루에 하나님을 제가 얘기를 한 게, 그냥 그 신학에서 나온 게 아니라 저 경험에서 나온 거지.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이 여기 계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렇게 만나려고 그럴 때에는 이놈에게 갈라고 그러다가 안 되고, 갈라고 그러다가 안 되고, 갈라고 그러다 안 되고, 갈라고 그러다 안 됐는데, 어디 가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여기 가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들과 일치라고 하는 거가, 하나님과 일치, 합일, 뭐, 완전이라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난 저기 가가지고서 합일과 일치가 일어나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께로 내가 가가지고서. 그런데 그 합일과 일치가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일어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되더라? 옆에 내가 모르던 길이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뭐요? 직통로가 있더라는 거예요. 직통로가 있더라. 이래가지고 내가 내려감으로 이제 올라간다는 이야기가, 이건 뭐, 절대 이거는, 이론이 아닙니다. 완전히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나도 모르게 이게 이렇게 올라가지더라. 나도 모르게. 여기와 여기가 어떻더라는 거예요? 하나더라. 그래서 뭐 아래가 위고 뭐 동쪽이 서쪽이고 제가 이게 내가 무슨 직선적인 사고, 곡선적인 사고라는 거, 단어도 제가 그런 거 못 들어본 얘기고, 그렇게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곡선적인 사고라는 게 뭐야? 난 상관도 없었던 건 내가 여기서 이제 배우는 게 뭔가 하면, 이걸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과 이렇게 만나게 되는 거구나.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있고, 저기서 만나는 거구나. 여기서 만나가지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기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가가지고서 이제 뭐 사랑을 실천하는 거겠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 만나가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실천하겠지. 이게 지금 사실, 불교의 방식이나 타종교의 방식이 다 이런 겁니다. 헬라적인 방식이라는 게 다 이런 게. 여기서 제가 헬라적인 방식과 히브리적인 방식이 뭐가 어떻게 다른지를 제가 이제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게 바로 이거예요. 헬라적인 방식이라고 하는 거, 불교적인 방식, 타종교의 방식이라고 하는 내가 뭐가 좀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가가지고도 뭘 어떻게 돕겠다, 구제하겠다, 뭐 어쩌겠다, 이러고 나가는 방식인데, 근데 하나님의 방식은 그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는 게 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어디요? 이 바닥으로 가도 똑같아지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뭘 내가 도와주는 방식이 돕는다라고 하는 거는 여기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와서니까 똑같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야기를 다시 해석을 해보니까 뭐라고 내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왜? 그들이 너하고 뭐기 때문에? 똑같기 때문에. 내 이웃은 너와 똑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요즘 그렇게 해석을 한다고요. 내 이웃은 너와 똑같은 존재이니까, 그러니까 뭔 얘기, 내가 그들과 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똑같아야 된다. 이 일치라는 걸 여기도 찾아내야 된다라고. 그러니까 요 도식이 있고 난 다음에 보니까 이제 시편이 이런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뭐였던가라고 하는 거게, 우리가 이렇게 가지고서 여기에서 내려다보면서 이렇게 뭘 하려고 그러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그런 무슨 박애적인 사랑, 르네상스 정신이 그런 거잖아요. 평등과 박애, 근데 그 박애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똑같아지는 거예요. 이들과 일치가 되어지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도식을 가지고 보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제 눈에 보이는 게 지금 바로 이런 겁니다. 여호와여 내 말에 기울여 주소서. 애타는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뭐예요? 제가 이제 컴퓨터에 뭘 어떻게 하다가 뭐가 하나 잘못 지워져가지고, 잘못 빼가지고서, 하드디스크에 있는 것들이 이제 지워져가지고 내가 아주 그냥 좀 엄청 내가 그냥 골탕을 먹는데 USB에다 뭘 하나 옮겨 담으려고 그러다가 어떻게 뭐 근데 급히 뭘 하느라고 하드디스크가 지워지는 바람에 이제 돈은 돈대로 지금 그냥 날아가고 자료가 망가져가지고 아주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엄청 고생을 하는데, 그 중에 이제 아주
뭐가 있었나 하면 이제 옛날 우리 애들 사진을 갖다가 다 스캐닝을 해가지고 저장해 놓은 것들이 있었는데 이것까지 다 못 쓰게 돼가지고서 이제 또 어디 옛날에 어디 또 다른 하드했던 것 같아 옮겨 놓는 작업들을 하느라고 이제 이러다가 보니까 이제 뭘 보게 됐나 우리 애들 조그맣을 때 찍어놓은 사진이 좀 있더라고요. 쫓았을 때 애들 이렇게 이제 쭉 보면서 아이고 이 녀석들이 지금 우리를 냈지만 이렇게 컸지 옛날 생각에 주로 이렇게 나더라고요. 옛날 사진을 보니까 그때 그래 우리 애들이 이러면서 커지고 기저귀 갈아 끼워주는 것부터 다 이제 찍어놔 가지고서 이제 그러고 기저귀 차고 있는 건 뭔 얘기가 되는 걸까 이게요. 여호와여 내 말에 기울여 주소서 애타는 이 심장 헤아려 주소서 살려달라 부르짖는 이 소리를 보고 살피소서 나의 왕 이렇게 두 손과 빌매다. 여호와께서는 아침에 내 음성 들으시오니 아침에 새벽에 나가가지고 새벽 기도하는 얘기야. 아침에 내 답답한 심정을 다 말씀드리고 주께서 대답해 주기를 기다리게 했습니다. 뭐예요? 네, 어렸을 때 어릴 적 모습이지. 어릴 적 모습이지. 어느 날 죄를 져서 좀 기도 좀 이렇게 하면서 뭘 좀 제가 많이 기도 시간을 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만들어 놓으시는구나. 내가 어떻게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구나. 그냥 내가 똑같아져야 된다. 내가 뭘 먼저 돼가지고서 좀 먼저 내가 뭘 해놔가지고서 이게 아니고 그냥 내가 원점에 내가 그래도 그냥 똑같이 돼야 되는 거구나. 사실 제가 이걸 가지고 좀 이렇게 쭉 생각을 해봤었는데 여기에 뭐가 빠져있는가 하면 이런 것들이 빠져있는 거예요. 옛날 모습, 옛날 내 모습이지 이거는. 그러니까 추억의 사진을 들여다보는 것과 같다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 거는 이런 거죠. 의인과 악인의 도식을 만들어 놓고 그렇지요 주님은 못된 짓 결코 기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죠. 나쁜 일 일삼는 것들을 반겨 맞으시는 분이 아니시죠. 요 얘기 속에 나는 누구일까요? 요 얘기 속에 나는 누구예요? 나는 여기 속하지? 나는 길 잃은 양의 길을 잃지 않은 양의 나는 길을 옛날에 잃었다가 이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찾았지라고. 자, 이렇게 도식을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는 이게도 하나님 편에 속한 자라고 이렇게 주께서 두 눈은 뜨고 쳐다보시는데 남 우습게 여기고 제 잘난 체나 하는 것들 몸들 곳이나 있을까요?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아니라는 거야. 하는 짓이라고나 사람들 서로 다투게나 하는 것들을 주께서는 증오하시지요. 그러니까 나는 항상 의로운 자 편에 서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도시가 사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방해물은 요 생각들이 여기 깨져야 돼. 이게 그게 좀 시간이 걸려요. 나는 어떻게든지 뭔가 그래도 좀 나아져 있는 상태에서 그 다음에도 뭘 어떻게 하겠다라고 이게 자꾸 탈출하려고 그러게 되어 있지요. 똑같아지려고 한다는 거가 참 어려운 얘기예요. 하는 말이라고는 다 거짓이요 사람 표현하는 일밖에는 모르고 등쳐먹는 일 등쳐먹는 일밖에 할 줄 모르는 것들을 주께서 그냥 두실 리가 없죠. 정말 지긋지긋하시지요. 난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지금 이스라엘과 당시 이방인들을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방인들이 훨씬 더 악한 사람들이었고요. 훨씬 더 못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을 통해 가지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징계를 하시는가? 왜 그런 거죠? 이스라엘에게는 뭐가 주어졌기 때문에요? 사명이 주어서 이방인들이 지금 그 모양이 되어져 있는 건 누구 책임이라는 거예요? 가나안에 입주한 지가 얼만데 가나안에 입주한 거가 BC 몇 년경이에요? 1500년경이에요. BC 1500년경에 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때에는 아수르에 망하다가 바벨론에 망할 때가 대략 몇 년경에 700년, 500년. 그러면 시간이 얼마가 지나가서 1500년에도 700년, 700년이면 절반이야. 700년이 지나갔고 500년이 됐으면 몇 년이 지나가는 거예요? 1000년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이스라엘을 징계하고 있는 아수르, 바벨론의 그 모양이 되어져 있는 건 누구 책임인 거예요? 또 가나안에 들어가가지고, 사사기 때에는 가나안 7 부족들을 이스라엘 시킨 데까지는 갔습니다. 그게 사사기예요. 그 다음에 주변 나라들, 블레셋을 비롯해가지고 모압, 암몬, 아람, 그다음에 두루와 시돈. 그리고 아람 넘어 어디에? 메소포타미아. 그 2단계, 3단계로 가서 그들이 지금 다 어떻게 되어져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다 이제는 이스라엘에 되어져서 바로 똑바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어져 있었어야지. 근데 그게 지금 안 되는 거예요. 안 된 거예요. 그건 누구 책임이라는 거예요, 지금요? 누구 책임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들 나쁘다 그럴 수가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들을 가지고 뭐라고 그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고 하면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석고되지 않은 심정으로 나가야 돼요. 왜? 내가 믿고 있는 기독교가 이 땅에 있었던 역사가 몇 년인데, 몇 년이죠? 2000년 하고도 몇 년이야? 15년. 15년. 그 시간이면 지금 전 세계가 다 어떻게 되어져 있어야 될 텐데. 그건 나하고 뭔 상관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예언자들의 논리입니다. 왜 우리와 상관없는 이방인을 통해서 우리를 징계하겠다고 그러냐? 그 얘기가 아니라, 지금 내가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자업자득이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자업자득이다라고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우리가 이제 이와 같은 신앙을 좀 회복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이제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모습이에요. 내 언제적 모습이야? 언제적 모습이요? 기저귀 찰 때의 모습이에요. 기저귀 찼을 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이가 먹어가게 되면은 기저귀 몇 년이면 떼나? 3살? 3살 가지고 가끔 가다가 또 지도 그려놓죠. 이제 지도에서 졸업하는 나이가 몇 살쯤 되나? 5, 6살쯤 되면 되나? 12살이면 돼요. 목사님 애들은 특별한가요? 성인 애들. 우리 애들은 12살 가지고 안 되는 것 같던데. 42살이라고 한 거예요? 42살이요? 우리 애들하고 정자가 다르네. 그런데 기저귀 떼는 게 빠르면 42살이 돼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다 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교회 다닌 연수가 얼마인가? 교회 다닌 연수가 우리는 지금 얼마인가? 이런 거 우리는 다 이미 뗐죠? 다 졸업했죠? 그런가? 자, 이게 결국 내 모습인 거야, 지금. 그냥 차짝에 회개해줘. 여호와여 틈만 보면 나를 덮치려는 것들을 아주 것들이요. 아주 번역을 참 아주 그냥 실감나게 해놨는데 주께서 다른 분인지를 내가 잘 나오니 주께서 나를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도 저들도 알게 하소서. 내가 처음 교회 나갔을 때 부흥사들이 오게 되면은 무슨 얘기를 많이 쓰나 갑오시키 망신이라는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기도를 응답을, 기도를 해가지고 무슨 응답을 어떻게 받았다라는 간증들을 하면서 뭐라고 기도를 했는가 하게 되면 내가 지금 그냥 이게 안 되면은 나만 망신이 아니라 누구 망신이라고? 왜? 내가 하나님 믿고 있는데 이게 안 되면 사람들 보고 야, 너 하나님 믿더니 말이야, 이렇게 얘기할 때니까 무슨 망신이라고?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했대. 이게 안 되면 무슨 망신이라고 그랬다고요? 갑오시키 망신이라고 그랬대나? 그랬더니 들어주셨대나? 나도 그런 줄 알았어. 내가 갈 수 있도록 주님의 길 닦아 주소서. 맨 이런 수준이었지, 그냥. 저것들이 늑가리는 말 한마디인들로 어떻게 믿을 수 있나요? 생각하는 것마다 못된 것뿐이고 목구멍은 열려있는 무덤이라 혀에 발린 말밖에는 할 줄 모릅니다. 이건 신약 성경에도 아마 이게 인용되어 있지 않나 싶은데 시편에서 영국되어 있는 것들이 많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런. 하나님 저것들을 그냥 두지 마소서. 짙게 넘어지게 하소서. 가나안에 이스라엘이 들어온 지가 지금 몇 년인데
다윗 시대로 얘기를 한다고 해도 500년이 지난 건 거예요. 근데 아직 세상이 그 모양이라고 한다라고 했는데서 아무런 책임의식이 없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뭘로 세워놓으셨는데 제사장 나라로 세워놓으셨는데 그 세상에 잘못된 건 이제 제사장 나라는 이스라엘의 책임이죠. 이게 전혀 없는 거예요. 맨날 그냥 라이벌 의식 이라고 하는 것만 가지고 그냥, 그리고 경쟁해가지고도 그냥 어떻게 하든지 저걸 다 어떻게 그냥 납도하고 내가 더 잘 돼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식의 생각도, 하나님 저것들을 그냥 두지 마소서, 죄께 넘어지게 하소서, 저토록 엄청나게 저지른 죄를 고치고 저들을 몰아내서 무서운 줄도 모르고 죽게 되는 것이 아니옵니까? 주께 몸 피하는 이마다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노랫소리 항상 끊이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주께 피한다는 게 뭐예요? 주께 피한다는 게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께 길을 열어주시리라는 어떤 이런 거, 주님 받들어 섬기는 이, 주님만 생각해도 가슴 벅차게 하소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매일 다 잘 돼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나 덕이 된다나 어떤 데나 얘기한 거가 똑같은 이야기에 멈춰서 여호와여 바르게 사느니, 바르게 사느니라는 게 뭐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다윗의 시에서 얘기하는 바르게 사느니라는 게 뭐죠? 하나님을 마음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로 섬기는 그와 같은 수준을 가지고 바르게 사느니라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지요. 다시 말씀드린다, 이스라엘과 이방 나라를 보게 되니 도대체 이스라엘이 훨씬 더 올바르게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잘못된 걸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 수준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5장이고, 그 다음에 이제 6장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너희 오시더라도 나를 나무라지 마소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신다 해도 나를 권하지 마소서. 이렇듯 기진맥진하오니 네 몸 불쌍히 여기소서. 뼈 마디마디 덜덜 떨리오니 네 몸 고쳐주소서. 너무나 떨리어 네 몸 가눌 필요 없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오소서. 여호와여 구해주소서. 한없는 사랑으로 건져주소서. 죽으면 어찌 주님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소원에 빠져 어찌 주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울다가 지쳤습니다. 밤이 되면 밤마다 흘러넘치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하여 신상은 흥건히 젖고 이부자리로 눈물바다를 이루었습니다. 너무나도 괴롭고 고통스러워 눈에는 진물이 흐르고 원수를 등살에 견디지 못하여 앞이 잘 보이질 않습니다. 하늘이 못된 짓만 일삼는 것들아 없어져 버려라. 여호와께서 느끼는 내 목소리를 들으셨다. 여호와께서 이차는 나의 간구를 들으셨다. 나의 기도를 받아주셨다. 원수들아 너희가 고개를 들 수 있을성 싶으냐? 너희가 무서워 떨지 않을 듯 싶으냐? 없어져 버려라. 더 창피당하기 전에 물러가 버려라. 이 시도 무슨 시에 속한다고 봐야 되죠? 저주시. 무슨 저주시? 그냥 저주시라고 그러긴 좀 그렇고, 무슨 저주시라고 그래야 돼? 지독한 저주시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만큼 이런 내용들이 이제 많이 들어있는데, 너무나도 괴롭고 고통스러운 눈에는 진물이 흐르고 원수의 등살을 견디지도 못하여 앞이 잘 보이질 않습니다. 하느님이 못된 짓만 일삼는 것들아 없어져 버려라. 여호와께서 흐느끼는 내 목소리를 들으셨다. 여호와께서 애타는 나의 간구 들으셨다. 나의 기도를 받아주셨다. 원수들아 너희가 고개를 들 수 있을성 싶으냐? 너희가 무서워 떨지 않을 듯 싶으냐? 없어져 버려라. 너 창피당하기 전에 물러가 버려라. 자, 이런 얘기들 다 누구의 모습이 아니라 누구의 얘기가 아니라 누구의 모습이야? 교회 다닌 지 몇 년? 아직 기적이 못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목회, 목사. 자, 목사인데도 아직 이 수준이고 이러고 있는 것들 우리가 좀 빨리 기적을 때릴 줄로 믿습니다.
기적을 때릴 줄로 믿습니다. 7장은 아까 이제 읽었는데, 이제 사무엘하 16장에 나와 있는 얘기하고는 완전 정반대. 완전 정반대. 이 정치신앙. 가장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뭐라고요?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뭐가 어떻게 된 사람이라고요? 신앙이 어떻게 되어져 있는 사람이요? 이데올로기로 변질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심리학자들은 뭐라고 부른다고요? 광신자라고 부른다라고 한 겁니다.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거 엄청나게 벌려놓고서도 전혀 죄의식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 그 세월호 사건 때 그 먼저 나온 그 선장을 비롯해가지고서 선원들 읽어보니까 다 그건 무슨 구원파 뭐였다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이 만삼 놔두고 그냥 나갈 수 있는, 아무런 죄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 표정들 하나하나가 그랬잖아요. 아무런 죄의식이 없다라고 하는 걸, 그런 얘기, 이렇게 이제, 나와가지고, 어느 학교 교수로 있는 사람이 있는데, 나와가지고, 세월호 사건 때 TV에 나와가지고서 이렇게 쭉 얘기를 하는데, 뭔가, 자기 옛날 구원파에 있었대요. 그거 알고 내 마음을 이제 소상히 알고 또 그 교리에 대해서도, 그 교수로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구원파 교리가 어떤 건지를 이제 잘 얘기를 이제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 이제 주로 어느 데 초점을 맞추고 많이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은, 이 사람도 그렇게 해놓고 아무런 죄의식을 가지지 않게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와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던데, 이 무서운 겁니다. 신앙이 뭐로 변질되어 버릴 때요? 이데올로기로 변질되어지는 거가, 역사에서 만날 수 있는 가장 무서운 거래요. 가장 무서운 사람들이 바로 이런 광신자 그룹들이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여기도 지금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신앙이 이데올로기화 되어졌을 때 얼마나 무서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말하는 거가 7장. 그럼 8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또 이제 다윗의 시가 되겠는데, 여호와 우리 주님을 다 같이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님, 온누리의 주님의 이름이 어찌 그리도 장엄한지요. 주님의 영광 하늘까지 두루 가득 차 있습니다. 어린아이도 젖먹이까지도 주님의 권능을 찬송하오니, 주님의 원수들 기가 꺾이고 주님을 짓누르려는 것들 쓸려 사라지라고 그렇게 하심을 합니다. 주님 손수 만드신 저 하늘과 든든히 매달아 놓으신 저 달과 별을 이 몸을 우러러 탄탄하게 하라옵니다. 인간이라 이렇듯 보잘것없는 이것이오늘 어찌하여 주님은 그토록 생각해 주시는지요. 사람이 무엇이라고 주께서 이렇게 보살펴 주시는지요. 그렇지요. 하나님보다는 조금 못하게 되셨어도 왕관과 존귀라는 아름다운 화관을 씌워주셨지요. 주님 손수 지으신 것 일일이 다스리게 하시고 온갖 피조물을 발 아래 두게 하셨습니다. 양떼와 소떼와 들짐승들과 하늘에 날아다니는 날짐승과 바다에 헤엄쳐다니는 물고기와 물길 따라 두루 날아다니는 온갖 것을 다 맡기셨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님 온누리에 주님의 이름이 어찌 그리고 장엄한지요. 이거 가지고 이제 찬양이 만들어져가지고서 어떤 성악가가 부른 걸 찬양을 우리가 잘 알고 또 많은 애들을 봤습니다. 자연만물을 바라다 보면서 참 놀랍다고 감탄하는 어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내용이 되겠는데, 그건 뭐 아무런 문제가 없죠. 뭐 자연만물 보면서 정말 감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뭐가 문제예요? 그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문제는. 정말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냥 하늘과 산과 바다 뭐 다 정말 놀라울 정도로 이게 한복할 만큼 만들어 놓으셨어요. 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죠? 여기에 의하면은 뭐라고 말해요? 왜 이렇게 만들어 놨대요? 왜 이렇게 놀랄만하게 만들어 놨대요? 만들어 놓은 목적이 뭐예요? 이 시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의하면. 예?
왜 자꾸 이렇게 묻냐, 질문하냐, 뭐 또 어떤 때까지 지목을 해가면서 그러냐라고 이제 좀 불편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제가 자꾸 이렇게 물음을 던지는 이유는, 이제 자꾸 생각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니까 좀 이해를 하세요. 이해를 하고 들으시면 이제 되겠습니다. 이제 고대 인들, 뭐 공자도 그렇고 소크라테스도 그렇고 그 고대 성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다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뭘 하는 사람들이었는가 하면 계속 질문 던지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생각하고 대답하게끔 하는 어떤 이걸로다가 이제 그 교육시키는 어떤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사고력이라든지 이런 걸 키우는데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기 때문에 고대에 다 그렇게 이제 그런 방법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해하고 좀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에는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세상에 놀랍게 만들어 놓으신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뭐 이춘우 목사님 읽어보죠. 마이크 있으니까 거기. 꼭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원수들 기가 꺾이라고. 주님의 원수들 기가 꺾이고 주님을 짓누르려는 것들 어떻게 하라고요? 쓸려 사라지라고 이렇게 해놨대. 자,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 세상에 이렇게 아름답게 놀랍게 만들어 놓으신 이유가 이런 데 있을까요? 이 세상 그냥 주님 원수들 다 그냥 다 쓸어버리려고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하나님에게 원수가 있을까요? 있을 수 없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께 원수가 있을 수가 있을까요? 원수라는 용어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 누구의 시에 그런 게 많이 들어있다고요? 다윗이 누구라고요? 다윗이 누구예요? 지금 내 모습이죠. 지금 내 모습이지. 맨 우리 그런 도식으로 다 접근해 들어가잖아요. 맨 그런 도식으로다가 접근해 들어가서 그냥 조금 뭐 누가 뭐 좀 조금 내가 거슬려 보던 사람이 뭐가 좀 잘못되면은 속으로 뭔 생각이 든다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시는구나? 손보고 계시는구나. 꼭 그렇게 생각을 하게 돼. 자, 이게 하나님과 얼마나 상관없는 생각인지요. 자, 이제 또 9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9장과 10장 같은 거예요, 본래.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 시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게 되면, 여기 가로 안에 이렇게 보게 되면 이런 게 들어있습니다. 알레, 베트, 기멜, 해. 이러고 나가는데, 이건 뭔가 하게 되면, 우리 영어로 얘기를 하면 알파벳 A, B, C, D하고 같은 거 히브리어의 알파벳이 되겠는데, 여기에 맞추어서 지은 그와 같은 시가 되겠습니다. 이게 9편과 10편은 본래 하나예요. 지금 나뉘어졌는데 하나라고 보면은 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9편을 먼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알렙 여호와여 온 마음 다하여 주께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베푸신 놀라운 일마다 말하고 또 말하리이다. 주님 생각만 하여도 기쁘고 흐뭇하여라. 한없이 베푸신 주님의 이름을 노래하리라. 원수를 뒷걸음치고 주 앞에서 고꾸라졌습니다. 주께서는 바르고 공정하셔서 재판석에 앉으시어 공정하게 이 몸을 재판하셨습니다. 이방 시민자들을 엄하게 나무라시고 못된 짓과 밀상민 것들을 아예 쓸어버리셨습니다. 더 이상 이름조차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원수들은 완전히 고꾸라져 더는 일어설 줄 모르고 주께서 원수들 소금을 쑥밭으로 만들어 그 흔적조차 알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는 영원하신 임금, 재판 속에 듣고 손잡고 계신 분. 주께서는 정의로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올무즘으로 세상 사람들을 판단하시네. 여호와는 주들려 숨막히게 하고 사랑하는 이들이 마음 든든해하는 산성이시요 고난당할 때 아무런 걱정 없이 피할 수 있는 요새이시네. 나 이를 알기에 주께 이 몸 기대옵니다. 주께 찾아가는 이 적절하게 대하지 않으시지요. 노래 불러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시온의 자리 잡고 앉아 계신 분, 주께서 하신 일마다 사람에게 이루어 주어라. 반드시 피로 복수하시는 하나님, 가난한 이들을 잊지 않으시니 저들의 울부짖는 소리를 결단코 잊지 않으시니 여호와여 이 몸을 어여삐 여기소서.
도와주소서. 원수들에게 당하는 고통으로 거의 죽을 지경이 되었사오니 건져주소서. 그리하여 딸 시온의 이 성문 저 성문에서 주께서 하신 일 낱낱이 말하게 하소서. 주께서 건져주신 일 듣고하게 하소서. 민족들은 제가 판 구덩이에 빠져버렸구나. 제가 숨겨둔 그물에 발목이 걸렸구나. 여호와께서 정의로운 재판관인 줄 세상이 다 알게 되었으니 못된 짓 일삼는 것들이 제 꾀에 넘어갔구나. 못된 것들이 갈 곳은 수월하게 더 있으랴. 하나님 잃어버린 뭇 백성이 걸어갈 가난한 길이 그곳이 아니랴. 비밀이 영영이 잊혀지며 영세민의 희망이 덧없이 사라질 리 있으랴.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사람이 힘을 뽐내지 못하게 하소서. 주께서 두 눈 부릅뜨고 계시는 가운데 뭇 백성들 모두 다 심판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저들을 벌벌 떨게 하소서. 뭇 백성 스스로가 한낱 인생에 지나지 아니한 것을 깨달아 알게 하소서. 예, 은혜되는 구절을 하나씩 찾아봐요. 뭐가 제일 은혜가 돼요? 예? 가서 신방 가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서 뭘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뭘 가지고 얘기를 하면 되려나? 뭐 어떤 구절이 좀 은혜가 되는 구절이 있어요. 다 은혜가 돼? 이 시는 다윗이 어느 시기쯤 썼을까요? 다윗의 시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다윗이 뭘 감사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보게 되면 이제 정의를 이루려 애쓰시는 하나님, 다윗의 노래고 여호와여 원만 다하여 주께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베푸신 놀라운 일마다 말하고 또 말하리라. 주님 생각만 나여도 기쁘고 흐뭇하여 한없이 드높으신 주님의 이름을 높이 노래하리라. 뭘 감사하고 있나? 에? 뭘 감사하는 거예요? 변 목사님 어디 말투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봐. 뭘 감사한다고요? 3절에 원수들 뒷걸음치고 주님 앞에서 꼬꾸라지고. 그 원수들이 뒷걸음치고 꼬꾸라질 게 뭐가 어떻게 된 거예요? 다른 건 몰라도 여기 이제 그래도 좀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무슨 원수들이 어떻게 꼬꾸라졌나? 혼자 걸어가다가 그냥 뒤로 엎어져 가지고서 코가 깨졌나? 이방 침입자들이 예. 못된 짓만 입사하는 것들을 쓸어버리셨다고 5절에 더 이상 이름조차 남기지 않았다고. 예. 6절에 보면 고꾸라져서 더는 일어설 줄도 모르고 주께서 원수들 성읍을 쑥밭으로 만들어서 흔적조차 알지 못하게 하셨다고. 이방 백성들에 대한 멸망과. 그러니까 요 시기가 언제, 그러니까 다윗의 일생 가운데서 이게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났던 거지? 뭘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가요? 다윗의 지금 뭐예요? 요 부분이요? 정복전쟁인 거예요. 정복전쟁으로 지금 군사력을 앞세워가지고 블레셋, 에돔, 모압, 암몬을 갖다가 완전 싹쓸이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에돔, 모압 뭐 이런 쪽을 점령하고 나서 어떻게 했는가 그러게 되면 사람을 갖다가 쭉 갖다가 길에다가 그냥 일렬을 눕혀놓고 어떻게 했다고? 자막대기를 가지고도 어떻게 했다고요? 둘 재고서 그 다음에 하나 걸리면 다 죽이고 그러니까 3분의 1을 죽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걸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읍을 쑥밭을 만들어 놨다는 얘기가 뭔 얘기가 되는가 하게 되면은 당시 이제 어디 한 지역을 점령을 하게 되면 성벽을 다 헐어버립니다. 성벽을 헐어버리는 거 왜 헐어버릴까요? 왜 성벽을 왜 헐어버리는 그거 헐어버리려면 엄청 고생해야 돼. 지금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그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거 거기 이렇게 가보게 되면 로마인들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때 성벽을 다 헐어버리는데 그 헐어버리는 돌이 하나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거기다 밧줄을 걸어가지고 여사람 땡겨가지고 헐다가지고 힘들어가지고 지쳐서 있는 내버려둔 게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그거 가보면 그 돌이가 엄청 큽니다. 그거 왜 다 헐어버렸을까요? 뭐 하려고요? 언제든지 또 와가지고 더 점령하고 약탈할 수 있게끔 하려고 성벽을 다 헐어버리는 거예요. 다 폐허를 만들어 버리는 게 바로 지금 그런 얘기하는 게 성벽이라고 하는 거 하나 쌓으려고 한다는 거 어마어마한
그 노력이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저런 중장비가 있는 시대도 아니고요. 그 성읍들을 쑥밭으로 만들어 그 흔적조차 알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도 그렇게 했대요. 사실 누가 했는데? 자기 군대를 끌고 와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가지고 이렇게 완전히 쑥대밭입니다. 문자들이 제가 자기 입으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어 놓고서는 그들이 다 누구라는 거예요? 원수라는 거예요. 그러다 원수들이라고 그러고 그걸 지금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또 너무 그래가지고 또 그냥 이건 그냥 대충 기뻐하고 끝날 일이 아니야. 그래가지고 또 아주 뭐에다 맞춰가지고서요? 알파벳에 맞춰가지고서 그 시편에 보게 되면 이렇게 짓는 그런 시들이 이제 이따금 나오는데 여기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여기 지금 우리가 시편에서 만나는 첫 번째 시가 지금 우리가 뭐 어디 뭐 있잖아요. 그 우리가 뭐 이름에 맞춰가지고 뭐 무슨 시 지어가지고 저도 지금 기억나는 거는 뭔가 하게 되면은 제가 개척교회를 하는데 이제 우리 지방에서 와가지고서 이제 장례 예배를 이제 드려줬어요. 장례 예배를 드려주는데 어떤 목사님이 나와서 이제 그 뭐 축사를 이렇게 하는데 뭘 가지고 축사를 하는가 하게 되면 교회 이름을 가지고 이제 축사를 하더라. 그때 제가 교회 이름을 이제 뭐 무슨 교회 그랬더니 제가 그가 맨 마지막에는 뭐라고 축사하고서 끝내니까 그냥 완전 아주 폭소 웃음바다가 돼버렸는데 뭐라고 끝냈는가 하면은 우리 이 교회가 이제 이렇게 출발하는데 아주 빛날 거래 모처럼 그러면서는 머리 얘기를 했어요. 아마 내 머리처럼 뭐 영원히 빛날 거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근데 지금도 기억나. 특별히 이름에 맞춰가지고서 뭐 이렇게 시를 여기 이제 그 얘기가 되는 건데 아주 그렇게 지금 남겨놓는 거예요. 그렇게 남겨놓는 얘기가 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여 원망다하여 주께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베푸신 놀라운 일마다 말하고 또 말하리이다. 주님 생각만 해도 어떻다고요? 기쁘고 흐뭇하다. 한없이 드높으신 주님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원수들 뒷걸음질 치고 주님 앞에서 꼬꾸라졌습니다. 자, 지금 여기 사람들 그거 좀 생각을 해봐. 이게 뭐 소단지까지 바깥까지 그냥 홀랑다 약타당해가지고 진짜 집 헐어버리고 이제 주춧돌까지 다 빼가는 거예요, 진짜. 싹 뺏어가고 사람들 갖다 눕혀놓고서 그냥 산물을 죽이고 가고 그냥 성벽을 다 헐어버리고 그리고 가가지고서 하는 얘기가 뭐라고 그래요? 원수도 뒷걸음치고 주님 앞에서 어떻게 됐다고요? 꼬꾸라졌습니다라고.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이런 신앙. 그러면서 하나님 생각만 해도 기쁘고 흐뭇하다. 자, 이게 누구의 신앙이라고요? 누구의 신앙이요? 이춘우 목사님. 이게 누구의 신앙이라고요? 우리의 모습이었지.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남이야 어떻게 되거나 말거나 그냥 이러는 어떤 이런 모습.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앞에서 지금 7편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그래서 가능한 거예요. 시무이가 그냥 그렇게 하는 뭐 나 잘못 하나도 없다라고 이렇게 뭘 내가 잘못한 적이 있냐 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건 잘못이라고 생각지를 않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사람 죽이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이건 잘못된 거라고 생각지라고 난 전혀 잘못한 게 없습니다. 이러고 나갈 수 있는 거는 바로 이거 신앙이 뭐가 되어졌다고요? 이데올로기가 되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치 이데올로기. 또 그 다음에 무서운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뭐요? 목회 이데올로기로 변질이 돼버리게 되면 신앙이요. 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모든 부분에 다 이렇게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지금. 자, 지금 이제 어쨌든 시편을 편집해 놓고 있는 편집자는 지금 이런 것들을 갖다가 앞부분에 배열을 해놨습니다. 지금 이건 다윗의 이게 치서 이게 정복전제 이건 이제 후반기로 접어들면서 일어나는 어떤 이제 그런 이야기가 이제 되는 건데 주께서는 바르고 공정하셔서 재판석에 앉으셔 공정하게 이 몸을 재판하셨대. 맞죠? 그렇죠? 이방 침입자들을 엄하게 나무라시고 못된 짓만 일삼는 것들을 아예 쓸어버리셨습니다. 더 이상 이름조차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진짜 이름조차 안 남았나? 다윗 그리고 솔로몬 지나고 난 다음에
다 들고 일어났어요. 다 들고 일어나가지고서 거기 이제 우리가 에스더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에스더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 이제 모르도게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모르도게라는 사람은 아주 이스라엘을 못 잡아먹어서 아주 일을 가는 사람이야. 왜 일을 갈까? 이스라엘 뭐 잘못해가지고서 이때 당했던 사람인 거예요. 암몬족이라고, 암몬족. 그때 이스라엘 그때 물이 아주 와서 그렇게 다 그냥 아주 다 씨를 말려놨다가 씨를 말려주고 달라붙다라고 할 때 오늘 우리가 일본 그러면 그냥 우리도 모르게 일본 그 다음은 무슨 자가 붙어요? 그 정도가 아닌 거야 지금 그런 거기도 왜 그냥 그것도 이제 우리는 에스더 가지고 설교를 하면서 또 모르도게 또 뭐라고 해 또 무도 안마시아는 어떤 이제 그런 식으로다 오늘 우리는 또 이제 설교를 합니다. 그거는 유대인들은 똑같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유대인의 설교를 하고 있는 거고 유대인의 성경 해석을 한 거지요. 그런 부분들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요. 지금 뭐 저게 있어 루키 이런 것들은 저게 해석을 안 하고 그냥 넘어가기는 하는데 이거 다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요. 이방 침입자들을 엄하게 나무라시고 못된 짓만 일삼는 것들을 아예 쓸어버리셨습니다. 더 이상 이름조차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여기 이방 침입자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가나안에 있을 때 이게 계속 약탈해 갔다라고 하는 걸 가지고 명문 삼아가지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우리 약탈하지 않을까? 나도 가도 그냥 네가 혼대로 갚아주겠다는 식으로다가 이제 말로 받고 뒤로 받고 말로 갚아주는 식으로다가 아주 그냥 확실하게 그냥 쓸어나가지고 더 이상은 이제 그런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이제 하는 식으로 이렇게 이제 하고 나서 하는 이야기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거니까 지금도 그렇게 사는 겁니다. 가라툰 박리 속에도 지금 그래도 좀 뭐 지금 피에로에서 뭐 총알 하나 날라오면 몇 방 날리는 거야 그냥 10방 20방 날리는 어떤 그런 일들을 이제 지금도 하는 거는 그 유대교적인 신앙이었는데 지금 바로 이게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런 것에 대해서 아무런 구분 없이 그냥 똑같이 얘기를 지금 해버려요. 내가 시편도 해석해 놓고 이렇게 주르르 이제 이렇게 훑어보면서 제가 이제 느낀 거예요. 야, 이게 시편은 다 그냥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구나. 그냥 하나님께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뭐 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식으로 이게 성공신앙. 성공신앙이라고 하는 어떤 번영신앙 이런 것들이 무서운 뭐예요? 이데올로기가 되는 거예요. 이데올로기. 성공 이데올로기. 실패하면 아닌 거예요. 일단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는 성공한 데 있다라고 얘기를 그럼 벌써 그게 신앙 자체가 이제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생긴 거죠. 심각한 문제가 생긴 거예요. 10편에 같이 있었으니까 요것만 좀 같이 보시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있어서 물끄러미 바라만 바라보고만 계시나요? 이렇게 고철에서 헤어날 길이 없는데 어찌 그렇게 숨어만 계시나요? 저달지도 못된 것들이 씩씩거리며 아무런 힘도 없는 이들을 짓누르니 주께서 저들을 제 꾀에 빠져들게 해주셔서 못된 것들은 저 살 욕심만 가득하여 어떻게 해서든 제 배만 채우려고 벼릅니다. 여호와 우리 주님을 우습게 여기고 등 돌리고 비웃습니다. 못된 것들이 뻔뻔스러운 얼굴로 여호와가 설마 이런 일까지 신경 쓰기나 하랴? 아니 하나님이라게 세상에 어디 있기나 하랴? 하고 겁없이 지랄거립니다. 날마다 호화로운 생활에 빠져 하나님 심판하신다는 사실 아랑곳하지도 않습니다. 자기 편이 아니면 우습게나 여기고 그래 내가 꿈쩍이나 하나 봐라 절대로 망하지 않아 이렇게 속으로 말합니다. 하는 말마다 저주요 거짓이요 으름장입니다. 남 욕이나 하고 꼴보기 싫다는 말이 아예 입에 갈렸습니다. 마을 으스스한 곳에 숨어있다가 아무런 잘못도 없는 이를 죽여버리는 일수요 그 누구에게도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가련한 이들을 두 눈 번뜩이며 감시합니다. 사자가 불 앞에 웅크리고 앉아 먹이나 걸려들기를 노리고 있는 것처럼 가난한 빈민들을 어떻게 울거먹을까 감정을 타놓고 기회를 엿보다가 그 불쌍한 이들이 빠져들기만 하면 가차없이 질질 끌고 갑니다. 저들이 저렇게 웅크리고 앉아있다가 강구한 공격을 마구 휘둘러 가엾는 이들을 고꾸라뜨리면서 신이 무슨 상관이 있어 아예 얼굴을 돌리고 쳐다보지도 않는데 하고 말합니다. 하오니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저 못된 것들을 후려치소서 고통당하는 빈민들을 잊지 마소서
저 못된 것들이 어찌 주님이 짧아보며 신이 나에게 벌을 내려 하고 지절거릴 수 있는 건가요? 하나 주님은 이 고통, 이 괴로움을 보시고 주님 손으로 다 갚아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가련한 이를 주께 의지합니다. 주님은 오갈 데 없는 도와를 항상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못되고 나쁜 것들 팔을 아예 꺾으소서. 그 못된 짓 더는 찾아볼 수 없도록 이 땅에서 쓸어버리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그토록 빈금이시니 이방 것들은 죽음의 땅에서 끝장나버렸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가난한 이들이 간절히 애원하는 소리 들어주십니다. 그 소리 귀 기울이시어 마음 든든하게 하십니다. 오갈 데 없는 보아와 억눌려 사는 이들의 인권을 되찾아주십니다. 자신의 이 땅에 인권을 위협하는 인간들이 부지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이런 언급하는 얘기들은 이제 뭔가 하면 주변 나라들 이스라엘 약탈할 때에 근데 그들의 모습을 그려놓은 거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거고요. 이제 어쨌든 그들을 응징하는 힘을 응징하는 그런 논리를 이제 제시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식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 가지고서 힘으로 응징하라는 데 있는 게 아니고 여리고성 점령하는 것과 같이 그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신앙으로 이스라엘을 시키는 이와 같은 작업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사무엘이 꿈꾸던 게 바로 그걸 해보려고 그랬던 건데 사울의 체를 통해서 그걸 하려고 그랬던데 그게 이제 숲으로 돌아가면서부터 어긋나기 시작을 했고 다윗은 아예 이제 그냥 힘을 앞세워가지고 이방 나라들 응징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어떤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이렇게 이제 정당화시킨 거예요.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건 전혀 자기가 잘못한 게 아니라 뭐 전혀 나는 잘못한 일이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는 구편 앞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어떻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온만 다해 주께 감사드립니다. 주께 대비 없이 놀라움마다 말하고 또 말하리이다. 주님 생각만 하기도 기쁘고 흐뭇하여. 한없이 드높으신 주님의 이름을 노래하리라라고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다윗 신앙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자, 시편까지를 해석을 해봤는데요. 좀 쉬었다가 우리가 그 다음을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